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성도들과 함께 그 풍성함을 나누며 기뻐하는 날입니다. 우리 좀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좀 멀리 뛰어 앉으셨지만 우리 옆에 계신 분 또 앞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자,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요? 해피 땡스기빙 한번 나누겠습니다. 근데 너무 성의가 없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일어나서 자, 해피 땡스기빙. 감사합니다. 그런데 영어로 하니까 조금 익숙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행복한 감사절입니다.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시작. 행복한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이라서 행복하십니까? 사실 감사절이 해마다 돌아오기 때문에 분명히 감사하고 행복하긴 한데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의 감사와 별반 다르지 않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감사, 또 자식들 때문에 감사, 비즈니스 때문에 감사, 건강한 것 때문에 감사,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감사지만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그동안 또 감사했던 것을 돌아보며 또 이런 평범한 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좀 더 특별하고 근본적인 감사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은 무리가 나옵니다. 여기 지도가 좀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시던 마을은 갈릴리 호수 서북 쪽에 있는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은 이 호수 건너편 이 거라사라고 하는 그 동네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43절부터 48절인데 그 전에 26절부터 39절에 이 거라사인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의 이름이 군대입니다. 귀신이 하도 많이 이렇게 들어가서 군대 귀신이 들린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힘이 너무 세서 아무도 제어하지 못하는, 그래서 무덤 사이에서 거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서 고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아마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더 모셔두려고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37절을 보면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어떻게를 구하더라?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너무나 의외의 반응이죠. 이 일을 본 사람 중에 그날 일기를 썼다면 아마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오늘 예수라는 청년이 호수 건너편에서 왔는데 그동안 동네의 골칫거리였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다.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무서워서 무덤 근처에는 가지도 못했었는데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동네에 들어와 옷을 차려입고 제대로 앉은 모습을 보니 참 감사하다. 아마 이렇게 썼겠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썼을 겁니다. 전 재산을 잃었다. 무덤 사이에 거하던 광인에게서 귀신이 나와 내가 치고 있던 돼지떼에 들어가 호수에 빠져 몰사한 것이다. 그 사람이 고침받은 건 분명히 감사한데 난 이제 뭘 먹고 살아야 하나. 예수를 계속 이곳에 머물게 한다면 또 다른 피해가 있을지 몰라서 예수에게 이 지방에서 떠나기를 요청했고 그는 배를 타고 떠났다. 그가 떠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아마 이렇게 쓴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떠났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보다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구하게 되면 예수님이 떠나가신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죠. 예수님보다 인생의 다른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거추장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애들을 키워보니까요, 어릴 때는 부모가 조금만 눈앞에서 없어져도 막 부모를 찾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모 옆에 붙어 있을까 막 애들이 그렇게 궁리를 해요. 그러던 애들이 크면서 부모가 옆에 있는 거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또 부모가 옆에 없을 때 오히려 감사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것이죠. 주로 언제 그렇습니까? 주로 주로 나쁜 짓 하려고 할 때, 부모가 옆에 있으면 불편한 것입니다. 거라사인 주민들은 예수의 존재를 불편하게 여길 정도로 먹고 사는 일에 골몰했다는 것이죠. 이런 연유로 주민 대부분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시기로 구합니다. 그런데 이제 호수 반대편에 있는 동네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40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4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전혀 다른 반응이죠. 건너편에서는 예수님이 떠난 것을 감사했지만 이쪽 편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감사하고 환영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환영을 받고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을 고치기 위해 그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너무 환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로 밀려든 것입니다. 그래서 42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우리 한국말로는 그냥 밀려들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니까 As Jesus was on his way, the crowds almost crushed him. 보통은 중요한 사람이 지나가면 길을 비켜주고 이 길 옆에 서서 이렇게 구경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환영은 우리와는 좀 다르게 격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almost crushed him, 거의 짜부러뜨릴 만큼이라고 표현을 한 것으로 봐서 진행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 같습니다. 예수님만 진행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옆에 쫓아가는 제자들도, 그리고 그 옆에 가는 행인 1, 행인 2, 행인 3, 행인 5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한국의 지하철이 생각이 납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떠밀려 타고 떠밀려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내려야 하는 역에서 문까지 나가지 못해서 내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문의 예수님이 바로 그런 상황을 맞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주변의 제자들, 그리고 행인 1, 2, 3, 아마도 행인 10까지는 그래도 예수님께 접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수많은 손들이 서로 밀고 서로 밀치고 만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러자 시끄럽던 무리들은 조용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5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제가 거기 있어도 베드로와 똑같은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님이 지금 무리들이 미는 것을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닌데 우리는 종종 그렇게 대답할 때가 있죠. 이 대화를 듣고 있던 다른 제자들과 행인들도 아마 웅성웅성 수근수근 예수님이 왜 이런 뻔한 질문을 하시는지 자기들끼리 말을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46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자, 이렇게 말씀하시자 바로 옆에 있던 행인들과 제자들은 주위를 둘러보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에 떠밀려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께 손을 대고 서로 손을 댔던 사람들이 여럿 있었을 것입니다. 다들 깜짝 놀라 자기의 손을 바라보며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나는 아닌데 너지? 나는 아닌데 너지? 서로 물었을 것입니다.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모두가 길을 비켜줍니다. 힘센 남자도 다가갈 수 없을 만큼 많은 인파를 뚫고 어디서 나타났는지 가녀린 여인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졌다고 하며 나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손을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43절과 44절 말씀이죠.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 같은 사건을 오늘 읽은 누가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 5장에서는 좀 더 상세하게 심리적 동기를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9절인데 이렇게 써 있어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자 어떻게 생각함일러라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자 28절에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지금 구원받는다 무슨 뜻인가요? 몸이 낫는다. 그렇죠. 구원을 받으리라. salvation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천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영어 성경만 봐도 그게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까 그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은 것도 한글 성경에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영어 성경에는 had been cured, 고침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이 여인도 48절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했지만 영어 성경에는 Your faith has healed you. 네 믿음이 너를 고쳤다라고 기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을 갖다가 너무 오버해서 무슨 salvation, 영혼이 구원받았다라고 거기까지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고침받은 것,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런데 혈루증이 뭡니까? 혈루증은 여성의 생리가 끊기지 않고 계속 되는 그러한 병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병을 불결한 것으로 취급해서 성병인 유출병과 동일하게 취급했습니다. 레위기 15장을 보면 이 혈루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함과 같으니 그것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이렇게 혈루증에 대해서 구약이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몇 년 동안 이 혈루증으로 고생했다고요? 12년 동안 부정한 사람으로 산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도무지 접촉을 할 수 없는 정상적이지 못한 삶을 산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에게 남편이 있었다면 남편에게 쫓겨나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미혼이라면 결혼은 꿈도 못 꾸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낳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동안 많은 돈과 노력을 이미 허비한 상황입니다.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받을 것이다.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이 여인의 대답을 듣고 그곳에 있는 청중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야, 정말 믿음 좋다. 야, 정말 힘세다. 어떻게 저 인파를 뚫고 예수님을 만졌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사람들은 일단 이 여인이 혈루증 환자라는 사실이 불편했을 겁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걷던 행인 1, 2, 3은 아마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 자기 몸도 만졌을 것이라는 그 사실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여인을 만지면 자기도 부정하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여인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을 만지자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48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힘차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님 옆에 있던 행인 1이나 2는 아마 이런 일기를 썼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엄청난 일이 있었다. 예수가 호수 건너편에서 돌아왔는데 그를 환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신이 없었다. 그런데 운 좋게도 나는 예수 바로 옆에서 회당장의 집까지 갈 수 있었다. 가는 길에 어떤 불결한 여인이 예수의 옷을 만지고 나은 일이 있었다. 정말 놀라운 일이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한테 접근하기 위해 내 몸도 만졌을 텐데 나도 불결해진 게 아닌지 모르겠다. 그렇더라도 예수가 그 여인에게 평안을 선포했으니 나도 평안한 거겠지. 정말 놀랍고 감사한 하루지만 그래도 그 여인과 접촉했다는 게 영 깨름직하다. 아마 이렇게 내용을 썼을 것 같아요. 그리고 먼 거리에서 이 상황을 본 사람은 오늘 혈루증 여인이 예수의 옷만 만졌는데 나았다. 정말 예수는 놀라운 능력자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더구나 회당장의 죽은 딸까지 살려낸 것을 보면 그는 메시아임이 틀림없는 것 같다.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대된다. 이렇게 일기를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혈루증 여인은 어떻게 일기를 썼을까요? 이 여인의 일기는 제가 소개하지 않아도 여러분 모두 이미 짐작하실 만큼 그 안에 감사와 감격이 넘쳤을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드라마 작가도 아닌데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심리를 묘사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사건을 겪더라도 같은 예수님을 만났더라도 처한 입장에 따라 마음가짐에 따라 감사의 정도가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떠난 것을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을 그냥 본 것만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그 능력을 직접 겪고 나서 감사합니다. 이 많은 사람 중에서 가장 큰 감사는 누가 했을까요? 당연히 이 혈루증 여인이겠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짜부러질 만큼 많이 모인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고 운이 좋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진정한 감사를 했느냐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추수감사절에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졌다고 다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자동적으로 감사가 넘쳐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진 수많은 손들 중에서 오직 한 손만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무슨 일에 감사하십니까? 청중과 행인과 아니면 거라사인에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감사입니까? 아니면 이 여인처럼 자신에게 임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그러한 감사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지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예수님을 매일 만지고 예수님과 매일 같이 걷는데 능력과 상관없는 그러한 손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다가 혹시라도 부정한 사람을 만지게 될까 봐 웅크려드는 그러한 손입니까? 아니면 이 여인처럼
그 많은 인파를 뚫고서라도 기어이 능력을 체험하고자 하는 그러한 손입니까?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이 코비드 상황 가운데서 정말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능력 없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간 그러한 시간들을, 그런 세월들을 감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특이한 점이 있죠.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이 꼭 의도해야만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의도치 않았는데 예수님은 모르고 있는 사이에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쓴 여인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을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꽉 찬 물풍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물이 꽉 찬 풍선. 예수님의 능력은 꽉 찬 물풍선처럼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찌르기만 하면 그 풍선을 터뜨리고 그 안에 있는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풍선의 표면만 만지고 풍선을 그냥 바라보며 풍선을 쓰다듬기만 하면 그 능력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그 능력을 터뜨리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다고 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믿음이 곧 능력이며 믿음이 곧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믿음만큼 감사.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믿음만큼 감사.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졌지만 감사는 믿음만큼 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던 베드로도 누가 만졌는지 그걸 어떻게 압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만져도,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믿음으로 만지고 믿음으로 듣는 자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능력을 체험하며 그 능력을 체험한 자가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왕 만진다면 능력을 체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왕 예수를 믿는다면 능력 있게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왕 기도하며 매달리려면 능력 있는 응답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왕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했다면 능력 있는 제자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스쳐가는 손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스쳐가는 예배, 그냥 스쳐가는 기도, 그냥 스쳐가는 감사절, 그냥 스쳐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여인처럼 반드시 믿음으로 능력을 구하는 자가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각자 믿음만큼 감사를 했을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들은 무엇에 대해 감사를 할까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그러한 평범한 감사가 아니라 이 여인처럼 삶 가운데 주신 그 믿음의 능력을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주신 모든 것들 감사하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진 것도 감사하지만 앞으로의 감사는 이 여인처럼 다른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감사, 내게 임한 능력을 체험한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길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